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그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동반된 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자연적인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연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레가 있고 번개가 나고 나팔 소리가 있고 산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막 이게 이어졌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같이 함께 일어났다는 자연스럽게 번개가 치고 우레가 있고 또 어떤 소리가 나고 또 연기가 가득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었던 거죠. 이 자연적인 이 현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단순히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은혜스럽고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만한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에서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신령한 연기가 시내산을 덮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 모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운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멀찌감치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아주 장엄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그리고 신의 산을 연기로 덮으시는 그런 이런 현상들을 같이 함께 이렇게 동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이 십계명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엄중하게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
대수롭지 않게 함부로 대하듯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말 엄중한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지켜도 되고 또 지키지 않아도 되고 얼마든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엄중한 아주 자연적인 현상 중에서도요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하는 천둥 번개같이 우레가 있는 하늘에선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신령한 연기가 온 산을 뒤덮고 이런 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직접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지켜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직접 어떤 음성으로 들려주시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에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이 느끼는 그런 죽음의 공포를 그들이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마나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인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어떤 진실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들이 지금 단지 그냥 이런 자연 현상과 초자연적인 현상과 하나님의 엄중한 임재 앞에서 그것이 그냥 두려워서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요. 그죠? 지금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이게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진짜 그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구나.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듣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어떻게 하죠? 순종하지 않아요.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듣지 않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두려우니까 하나님 대신에 모세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치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해서 신뢰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은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느냐?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진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압도적인 이런 자연 현상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이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임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현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더 분명하게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수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라 이거라는 거죠. 네. 엄중하게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포에 떨라고 이렇게 하나님 인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정말 꼭 지켜야지.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의 어떤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에 그가 평상시에 이렇게 간직하고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예수님 사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을 항상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병을 치료할 때마다 이렇게 좀 위안을 얻고 또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실수로 그 사진을 이제 간직해도 주머니에 넣었던 그 이제 환자복을 이렇게 벗고 갈아입었는데 그걸 사진을 빼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없어진 거를 이분이 알고 난리가 났어요. 내 사진 찾아달라고. 그 사진 없으면 내가 기도가 안 된다. 지금 이 힘든 과정들을 이겨나갈 때 내가 얼마나 이게 나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는데 나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간호사한테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빨리 그 옷 찾아달라.
내 사진 들어있던 옷 찾아달라고. 근데 이미 벌써 그 사진이 들어있던 옷은 세탁하는 이제 곳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찾으니까요, 막 간호사들에게 막 큰 소리를 치고 빨리 찾아내라 그러면서 막 온 병원을 다 막 들쑤서 놓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막 간호사가 이 사진은 안 되냐고 비슷한 사진 갖다 대니까 그거 안 된다고. 똑같은 사진이야. 그 사진이어야 된다. 나중에 가족이 와서 그 사진하고 똑같은 거 어떻게 구했는지 구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그제서야 수그러들어서 해프닝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진이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게 그게 나를 지켜주고 그게 나를 어떤 위안을 주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런 어떤 이 사진 하나 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간호사들에게 그런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화를 내고 막 찾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이 없겠죠. 김동호 목사님이 날깃의 그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본인도 굉장히 강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막 자기 의견이 하나 있으면 그걸 피력하기 위해서 막 당회원들하고 중직자들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그런 막 이렇게 힘을 쓰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힘이 빠지셨나 보다 그럴 수도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 모습이나 그걸 반대했던 어떤 장로님이나 중직자의 모습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는데 내가 마치 더 의로운 것처럼 막 생각을 해서 막 주장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유해졌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연현상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